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배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는 개인의 삶에서의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말하지만은 이 세상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 사회 구조 안에, 전체 안에도 그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슬픔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내 속에 있던 모든 이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개인의 삶 속에서의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사회 전체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동일한 현상인 것입니다. 사회 안에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만약 불의가 공의로, 그리고 모든 거짓말에서 정직함으로 밖에 나간 것 전체도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의 증거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위자가 임할 때 그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일이 곧 임할 거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 일이 너희 안에서 임하도록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역인 것입니다. 굉장한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 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1절, 2절 말씀을 하면서 자세하게 그 시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6가지 영역에서 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1절 말씀 볼 때 디베르 황제를 말하면서 당시가 로마 대제국인 것을 말하고 있고 특히 티베리우스라는 이 황제가 있는 때이고 그가 또 왕이 된 지 15년대 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다는 걸 말하면서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황제와 원로원이 파송한 총독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또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로마의 황제에게 또 언론에게 가서 요청해갖고 3등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일하고 있는지 이 분봉왕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영주들 이렇게 말하셨겠죠. 황제는 아니지만은 황제의 권위 아래에서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명이 각각 어디에서 헤롯 지방에서 이다르와 돌아온 지방에서 또 아빌레네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 영역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두 사람의 이름도 열거를 하면서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뭐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이름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공공연하게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황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로마 제국 전체 안에는 어느 누구도 황제 이상을 더 말하면 안 된다. 황제만 오직 전체를 다스리며 숭배자다.
이것이 나중에 바울과 실락의 감옥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정면으로 지금 대결 구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 본디오 빌라도로 말한다면은 전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전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잘 권위 속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히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동시에 이 빌라도와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세 명의 영주들은 늘 그 가운데서 유대인,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로마 제국 아래서 자기의 권력을 잘 유지하도록 위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 바쁜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의와 부정과 부패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이 사회의 지도자들을 당시에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두 명의 영적인 지도자로 말한다면 말의 영적인 지도자이지 사실은 거의 정치가와 가까워가지고 거의 정치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영적 모든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만한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현실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뭔가 이상적인 모든 게 준비된 세상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혀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봐도 어느 것 하나 주님 뜻대로 만만하게 살 만한 것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세상, 이건 현실이죠. 그런 현실 안에서 주께서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 모두를 그런 현실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런 곳 가운데서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 때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의 뜻에 부르심 받은 이 현실은 혹시 말하기를 아마도 옛날은 더 좋은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옛날은 훨씬 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여건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훨씬 사람들이 마음 부드러웠을 것이고 전적으로 갈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옛날은 좀 더 나았고 지금은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아마 매번마다 그 말을 또 할 거예요. 30년 후에는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2013년이 훨씬 더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역사 안에서 항상 그렇게 말해 왔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 안에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걸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동일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내면적으로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를 때는 빈들에서부터 불렀습니다. 빈들에서 불렀다고 말한 건 아웃사이드에서 부른 것이죠. 인사이드 안에서 센터에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 역사를 조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늘 역사 안에서 일하실 때 보면은 중앙에서부터 일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은 너무나 고착되어 있는 것이에요. 너무 거기는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기는 스스로가 만족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늘 주님은 아웃사이드에서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것이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역사를 전체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야 그 그룹이 다시금 또 고착돼 가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주님은 또 다른 세대를 부르셔서 또다시 아웃사이드에 불러서 또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늘 그런 일들이 역사 안에서 반복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때에 부르심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격려가 되면서도 또 도전되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 역사 현실은 만만치 않은 세상을 그대로 말해준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어떤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품고 그러거나 이상주의적인 것이
늘 돼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딱 부딪히면은, 아, 현실은 다르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내가 꿈꾸는 세상과는 너무 다르구나. 라고 하신다면은, 그건 정말로 말씀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 현실을 통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모두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개인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어떤 구조든지 거기 임재할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거기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도록 하게 하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방향도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전체의 성격이 바뀌어나가는 것입니다.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원칙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만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내 삶에 변화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전체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서의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곧 하면은 이 사회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하죠. 이것을 때로는 부흥이 일어났다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로 말하는 것. 그 언제 부흥이 일어났나?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부흥이 일어난 것은 언젠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샘플은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리뉴얼이라는 단계인 것이에요. 리뉴얼이란 말은 때로는 한국말로 갱신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죠. 또 새로워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차원에서 삶에서 말해본다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도 없고, 또 기도하는 일은 형식이고 열정도 없고, 무늬만 크리스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되고, 기도가 그의 삶의 스타일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심장이 열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러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드디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줄 알고 이런 일이 시작된다면 이것을 갖다 말하기를 리뉴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말하는 차원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리이반젤리제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재복음화라고 말하시겠죠. 그건 다르게 말하면 리뉴얼은 하나의 개인의 삶에서의 변화라면 리이반젤리제이션은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적 기운으로 꽉 차 있었는데, 세상인지 교회인지 별로 구별 안 했었는데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기 시작하는 것, 이제는 거기에 말씀에 강하기 시작하고 강력한 말씀과 정말 임자가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는 기도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서로 간에 헐뜯고 비방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나가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다들 교회가 활성화되고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간다면 이것을 리이반젤리제이션, 이것은 바로 교회에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항상 움직여 가졌습니다. 그것은 리포메이션인 것입니다. 리폼이라고 말하는 아시지만 이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포메이션 이렇게 말할 때는 사회 공동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불의가 공의로 바뀌어나가고, 모든 거짓말에서 진실로 바뀌어나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제 보편이 아니라 그는 창피하고, 그는 스스로와 사회 안의 구조 안에서 그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분위기로 밖에 나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범죄가 줄기 시작하는 것이죠. 양심이 다시금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밖에 나가는 것, 이것을 리포메이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할 것인가 할 때는 세 번째까지 일어났을 때에 드디어 부흥은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난 20, 30년 동안에 부흥이 있다라고 말할 일들이 있어 왔었죠. 예를 들어 말하면 토론토 블레싱, 빈야드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또 얼마 전에 이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조그만 마을인 펜사콜라라는 데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처음에 한 번 모였던 모임이 계속 열정적으로 반응하니까 매번 모임에서 오랫동안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와 있으면서 자기 삶을 바꿔버리고, 또 오랫동안 제약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죄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죽기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중독자들이 거기서 저희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자기되기 시작하고, 은혜 안으로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러니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다 비슷한 현상들이거든요. 또 거기서 뭔가는 굉장히 현상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너무 떠들썩해 가면서 부흥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말로는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것이에요. 이거는 리뉴얼 차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이것이 사회에 변화를 주게 한다는 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드디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리뉴얼 차원에서 우리는 만족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라고 말해보니까 끝나버린 것이에요. 매번 거기서 스톱되어 버렸습니다. 아쉽게도 더 박차고 못 나갔던 것이에요. 역사에서 볼 때, 사도행전 말씀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 사회까지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계 안에, 경제계 안에, 교육계 안에, 매스컴 안에, 예술계 안에, 거기는 여러 연예계나 스포츠 다 포함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그런가 하면 이 과학기술의 영역 가운데 그것이 의료계이든 법조계이든 외교계이든, 아니면 거기 군대이든, 아니면 그것이 가정이든, 이것이 전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큰 시스템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리폼이라고 말하고, 그때 우리는 드디어 부흥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예술에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말할 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까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오버세이스 미션이 일어나서 이것이 국가 공동체에서 다른 국가 공동체로, 이 종족에서 다른 종족으로,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발전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주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사역이었던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맡겨질 사역인 것입니다. 이 규장은 이 매스컴 안에서, 이 프린팅 안에서, 오디오 안에서, 비디오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럴 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존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이 프린팅, 이 커뮤니케이션, 이거 영역에 우리가 얼마큼 거기에 기여할 것인가, 여기 목표를 가지면서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런 뜻 가운데서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말씀한 것은 NCMN이라고 말씀했어요. Nation Changer Movement and Network. 어떻게 보면 NC 운동 네트워크.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와 함께, 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회의 이 모든 영역의 기업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하라고 말한 것이고, 저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확장했던 마음보다는 어찌 보면 NC 에이전트 같은 것에서 이 트래블 에이전트처럼, 여행사처럼 여행 업무를 잘 중간에서 감당하는 것처럼 이 NC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뭔가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일, 이걸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한다면 세 가지가 거기에 기초적으로
견고한 기반이 되어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항상 모든 것의 기반이다. 역사 전체에서 말씀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것이 사회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 이 기준이잖아요. 다림줄이 딱 떨어져 내려야 이 담이 제대로 쌓아졌는지 안 쌓아졌는지, 내가 제대로 쌓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은 말씀 외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지면 각종 사상들이, 각종 철학들이 등장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겠죠.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건 늘 역사가 증명해왔던 것이에요. 말씀이 무시되는 사회는 전적 혼란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한이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빠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하면 늘 이 말씀의 역사와 그리고 이 아까 말한 리뉴얼에서 리폼까지 가는 역사가 늘 같이 갔었습니다. 늘 거기는 말씀이 앞장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야말로 이 나라 전체 안에 말씀으로서의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데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서 지식으로 알고는 말씀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당시에 무브먼트처럼 그런 문제, 하나의 그 당시에 어떤 흘러가는 분위기처럼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단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저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다림줄이 내려가면서 사회 구조에 다림줄이 내려가면서 지금 난 제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 좀 올바르게 내 삶이 좀 이때가 형성되어 왔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을 전체 바꿀 수 있는 능력 또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전체는 다 말씀이 먼저 다림줄로 쭉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의 부흥을 말한 것이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는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책이 불태워져서 성경책도 사기 힘든 그런 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역 공부 그룹이 전부 다 차단되어 있고 교회는 문 다 닫히고 있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건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성경에 대한 많은 이 책자들이 흩어져 있고 또 성경을 할 수 있는 많은 세미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그룹들도 형성되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희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다림줄로 내려가며 교회 공동체의 다림줄로 내려가며 사회의 변화의 다림줄로 내려갈 때 비로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인데 그냥 말씀은 많이 보지만 여전히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은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교회는 제 멋대로 가고 있다면 말씀은 이 가운데 있지만 그런 사회는 여전히 이 세상적인 기준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말씀이 희귀한 때인 것입니다. 정말로 선생님께서 이 말씀에 계시가 있게 하셔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으로 필요하죠. 저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다시 한번 또 그런 기도를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한 기반을 말할 때는 바로 그런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게 하라. 할 때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거기에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정치를 하는데, 경제를 하는데, 교육 안 했는데, 매스컴 안 했는데, 이 말씀은 거기에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도 다림줄을 말씀부터 내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정치계 안에서, 경제계 안에서, 교육계 안에서, 매스컴 안에서, 예술계 안에서, 뭐 스포츠나 연예계든지, 아니면 영화계든지, 아니면 소설이나 잡지든지, 아니면 출판업계든지, 아니면 그것이 과학기술이든지, 그것이 아니면 의료계든지, 법조계든지,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는 동일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놀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다림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하지만 가령 그 사람이 교육계 안에서 정말로 나는 교사로서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말한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말씀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머리가 텅 비어버려요. 갑자기 블랭크.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책은 주일날 교회 갈 때만 필요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내 학교 갈 때는 성경책은 아닌 것이 늘 배워왔던 교육과 이론이 자기의 전부인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열방대학 안에서 School of Communication 또는 School of Media가 있을 때 있죠. 또 Fine Art Foundation, 아트 스쿨이 있을 때 있어요. 저를 일주일 동안 강사로 부르는 거 아세요? 그럼 우리 모든 쌤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거기 가서 무슨 강의 하십니까? 성령 강의 하십니까? 아니요. 말씀 안에서 예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회복은 그런 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발임줄로 내려져야 지금 우리는 제대로 쌓아져 있는가? 제대로 쌓아갈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인데 말씀을 빼고는 열정은 좋은데 말씀을 빼고 하면은 그건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말하는데 10년 후에도 또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현실이 너무 두텁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내리도록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늘 관심이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건 정말로 나라 전체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 내 개인의 삶에서 내가 있는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 다림줄로 내려지기를 위한 차원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뿐인 것입니다. 주님 두 번째 말씀한 건 재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재정은 돈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은 돈 문제지만 삶의 모든 인연을 다루는 가장 핵심에는 이 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이야말로 그 삶을 깨트려 버리는 이 파워가 있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이 사회를 재구성하게 하는 데에 파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성경적 재정 원칙을 명확하게 이 나라 안에서 세우도록 말씀하는 것이고 특히 믿는 사람들 안에 교회 가운데에 또 믿는 기업들 안에서 이 재정이 다림줄로 내려지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원석 의장님과 함께 살고 있는 김미진 자매님 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김미진 자매님을 참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무슨 간증이 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났는가 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다림줄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이지 말씀과 상관없는 일어난 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어난 기적들 이건 관심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관심이겠지만은 아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데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일들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리더십, 지도력. 뭐 지도력 그러면 지도력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구조를 바꾸는 것이죠. 내 그 영향력은 그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교회가 바뀌는 것이고 사회가 바뀌는 것 이것이 지도력이죠. 그러니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타이틀만 갖고 있든지 포지션만 있다면 그건 명목상의 지도력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이 있기 시작할 때 그때의 지도력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론을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리만 꿰차고 있다고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지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세 가지가 NCM 회사에게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하여서 준비를 1년간 하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지도력 학교를 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왕의 재정학교 열고, 또 나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성경 파노라마 이들을 시작하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저희 며칠 전에 제게 말씀하기를 쉐마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말씀에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것은 신명기 전체의 키 벌스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면은 말씀의 기반을 내려서 거기는 모든 가나안의 이 세상적인 문화와 풍습들은 말씀으로 비쳤을 때 깨트려 나가고, 그런 말씀 위에서 새롭게 나라를 쌓아가라. 그것이 쉐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란 말을 써왔다가 이번 달부터 시작한 학교는 쉐마 학교로 할 것인가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는 보통 어떤 지력이냐면은 주님 저에게 말씀했다 할지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컨펌을 주께 나와서 받고 난 다음에 같이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쉐마 운동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의 쉐마, 그냥 단순히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들으라. 레마로 나에게 먼저 말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다림줄로서의 말씀의 운동, 그런 차원의 말씀을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쉐마 학교를 여는데요. 또 이 학교들 전부 다 지금 와서는 세계 학교 전부 다가 조금 비중이 큽니다. 큰 덩어리로 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뭘 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시대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꿈을 갖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 삶을 헌신해 드려서,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드림으로 지금 현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에 우리를 중심에 있게 해주십시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늘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늘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의 관심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그 센터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협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일에 앞장서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부르신 사역인 것이고,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일찍 와서 저 앞에 전심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근데 늘 그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늘 두 단어가 더 들어가는 거 아시죠? Through 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헌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탁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은 그분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분이 하실 것이지만은 늘 주님은 거기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훗날에 큰 상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도행전 강의 이것입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걸 보기 시작하면 지금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3P가 있는 거죠. 첫째는 P는 뭐냐면 people,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건 특권이죠. 두 번째는 파워, 성령의 능력을 일하신다. 세 번째 prayer, 기도로 일하신다. 이것이 1장에서 오늘 탁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그대로 1장에 시작한 이 3P가 28장까지 계속 가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신 걸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담에서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회심하게 하고 비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들이 받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나니아를 불러서 가서 네가 안수해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 또 베드로에게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말한 것은 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훗날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건 특권의 영광이죠. 제가 말씀을 저한테는 늘 저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기회를 주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나를 드리겠습니다.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3P가 따라오죠. 그 다음에 2C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첫 번째 C로 말할 때는 그것은 커뮤니티를 말한 것이에요. 늘 공동체를 통해 했거든요. 두 번째는 코퍼레이션. 항상 협력함을 했거든요. 그것이 옛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쭉 전체가 다 저희 언제나 하나의 솔로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마치 외발 자전거 묘기 경리대 이것이 아니라 탱크처럼 만들어서 그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양 어선들이 고래를 잡으러 나갈 때에 고래를 발견하면 작사로 잡잖아요. 그럴 때 작사를 가지고 잡을 때는 고래 거기에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원들이 전부 작사를 들고 동시에 그 고래에게 작사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작살이 꽂혀져야 이 고래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으시는 것인데 한 작살 던져봐야 껐도 없습니다. 약간 고통만 있게 가버린 것이에요. 이것처럼 지금은 정말로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코퍼레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은 한 공간에 다 함께 산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동 목표에서 다 같이 작사를 던지는 것이죠. 거기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기분이 무슨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내 역부족이다. 아니요. 성경은 하나가 1,000을 쫓고 둘은 10,000을 쫓는다. 파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성경 전체 갖고는 늘 하나님은 팀을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팀이고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고 이것이 바로 코퍼레이션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1W 그건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온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전략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3P, 2C, 1W.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사도행전 전체 강의하는 전부입니다. 그게 쫙 다 흘러가요. 그 관점에 보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의 시대에도 주께서 온 땅의 변화를 어떤 전략 가지고 일하시는가 우리 함께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규장 안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거든요. 어느 날 규장의 형제들이 기도할 때 선생님께서 임하셨다. 이 말을 제가 듣고 참으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또 격려가 됐죠. 그리고 오늘 와봤더니 허명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사실이구나. It's real.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왜? 그것은 주께서 온 땅에 대한 그의 뜻을 여러분 통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역은 세상을 바꾸는 사역입니다. 아멘. 개인을 바꾸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사회 구조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이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쓰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 늘 손의 능력이 필요하죠. 여기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협력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때에 우리를 부르신 주께 감사하고 싶고 여기에 또 주의 부르심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쓰십시오. 우리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참으로 감사하는 것을
이 놀라운 역사하심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눈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또한 할 수 있도록 동참시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하신 몸 역사의 도구로 부르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우리 통해서 이루십시오. 주의 그 큰 역사가 이 땅에 놀랍게 온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써주십시오. 아버지 증거인 우리오니 나를 사용하시며 우리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온 땅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게 하셔서 우리가 기멍어리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때를 향한 주의 역사하심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아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역사하심 안에 주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즐거이 드려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규장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 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이 귀한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역사하심에 이 규장을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날카롭게 해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가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이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